맛집은 뒤집으면 집맛입니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다시 오라 나라 위해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오늘은 맛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핫플레이스가 되면 좋겠다. 자기 입맛에 맞던 그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맛에 환장한 시대 같아요. 홀리니스는 거룩함, 구별됨이에요. 맛집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맛집을 만들어주신 사건이 있어요. 그 가나 혼인잔치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 기적을 행해주신 사건이 본격적인 잔치가 시작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저 사람들한테 포도주가 없다. 파티의 주인 주관하는 사람이 그걸 맛보고 깜짝 놀라서 야 어디서 이런 고퀄리티의 포도주를 숨겨놨다 이제 가지고 오는 거야. 아주 해피엔딩하게 되는 사건이 아유 그 포도주를 준비를 많이 해놓지 왜 그랬어. 이제 막 가정이 되어서 출발하는 부부를 타박할 일이 아니에요. 넉넉하게 포도주를 준비할 형편이 안 됩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예요. 약탈해가고 수탈당합니다. 그 상태에서 좋은 포도주가 넉넉하게 있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왜?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결혼식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클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약혼한 상태에서 애가 들어섰네?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태어나고 나서도 그 젊은 엄마가 짊어지고 가야 됐을 그 부담, 사회적인 부담, 뭐 문화적인 부담, 자기들이 가진 맛을 다 짜내서 했지만 예수님이 회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맛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맛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리진이 있습니다. 원조가 있다는 거예요. 원조. 어디 가면 다 원조래. 자기가 원조래. 원조라고 하지만 날조죠. 동네에 있는 결혼식에서 보여주신 이 맛집 사건 전에 대단한 맛집 사건이 구약 엘리사 선지자의 사건이 어느 날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과부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빚을 지게 돼. 기름 한 그릇밖에 남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가 집에 뭐 있는데 그러니까 기름 한 그릇 남았어요. 그릇 다 빌려와봐. 그래서 그릇을 다 모읍니다. 집에 남아있는 그 기름을 갖다가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 그릇에서 기름이 그쳤더라. 기름 갖다 팔아서 빚 갚고 너네도 살아. 그 한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축복을 통해서 그 동네, 그 마을이 다 회복되는 우리 하나님은 그릇을 채우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생명의 원조 되시는 하나님은 거기까지 오는 시간만 1억 광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억만년, 억광년. 감이 안 오죠? 감이 어떻게 계산하고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 원조, 그 생명과 복음과 은혜의 원조 되신 그 오리진 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는 트렌드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뭐가 유행하고 진짜 맛이라는 거, 진짜 진리는 이 모든 시대의 흐름과 경향을 관통하고 가는 거예요. 모든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태초에 죄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자 저걸 주목하고 잘 봐봐. 먹음직스럽지 않아? 태초에 죄가 들어올 때 뭘로 들어오냐면 유혹이 맛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식탐과 식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세요. 썩 맛있진 않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을 한 일주일만 계속 드시라고 하면은 지겨운 거예요. 우리가 그 이집트의 그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 뜯어 먹을 때 얼마나 맛있었어. 노예에게 누가 고기를 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고기는 뭐냐면 노예가 주인들에게 고기 삶아서 내어드리고 뼈 발라내면서 그런 고기 점들이 이집트인들이 버리는 뼈다귀에 붙은 고기 몇 점 뜯어먹는 그것을 잊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밥을 싫다 그러고 가서 쓰레기통 뒤져 먹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때론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 여러분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어. 내 입맛에 좀 맞춰줘야 돼. 때로는 죽을 주시기도 하고 쓴 것을 먹이시기도 합니다. 왜? 네가 지금 열이 펄펄 나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티본 스테이크를 구워주냐고. 교회를 쇼핑하고 설교들을 쇼핑하고. 맛집은
뒤집으면 집맛입니다. 집의 맛을 깨닫고 느끼고 감사함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맛집을 찾아다녀도 그게 그를 건강하게 세워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있는 것은 그 집맛을 먹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내가 내 살을 뜯어먹이고 내 피를 쏟아서 마시게 해야 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다 모두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서 나를 맛봐야만 그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성만찬의 제정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할 때 단념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맛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 복음의 맛 위에 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모르겠어, 몰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성만찬의 맛을 보고 말씀의 그 떡을 그 맛보면 건강한 말씀 듣고 먹고 자라며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 예수님을 맛본 자가 아니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그 말씀을 찢어서 먹이시고 쏟아서 마시우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란 그들만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맛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춰서 유혹하고 불러내도 그래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